오늘은 성탄절을 주신 이유에 대한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마스, 우리가 이제 성탄절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그냥 우리가 부르는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잘 좀 오늘 좀 생각하시면 이 성탄절이 바로 이러한 날이구나, 이 단어를 통해서만도 우리는 막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크라이스트하고 파견하다라고 하는 이 메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으로 해서 이루어진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는 구원자의 오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이 성탄절은 바로 구원자, 그렇죠? 메시아의 오신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밀히 말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일로 알고 있는데, 어디를 봐도 성경에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12월 25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 사도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알려진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지내고 있는 이 성탄절 12월 25일은 누가 만든 거냐면 로마인들이 만든 겁니다. 로마인들이 융화적 전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믿는 신과 같은 신으로, 이걸 가리켜 습합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다른 신과 같은 신으로 인정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한 날이 바로 12월 25일입니다. 원래는 이제 12월 25일은 누구를 섬기는 날이었냐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는데, 그거를 바꾸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섬기는 날, 이렇게 이제 만든 것이 기원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350년에 교황 율리오 1세가 12월 25일을 예수의 생일로 공식 선언하면서 이날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이 오늘에 이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 그렇죠? 예수님의 오신 날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이유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앞에서 생각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살펴보았듯이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 뭐니 해도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오심, 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죠. 한번 볼까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여 주면서
그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라, 이렇게 일러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로 오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로 반드시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성경은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부터 성경은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죽음이 뭐예요? 죽음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내리신 죄의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죄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배웁니다. 너무나 잘 습득해요. 그렇죠?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요, 죄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너무나 잘 따라하고요, 너무나 잘 배워요. 악한 것은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습득하는지 도저히 막 이해가 안 갈 정도, 그렇죠? 습득력이 빠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아, 인간은 죄 가운데 출생한, 그렇죠?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죠. 문제는 이러한 죄인인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간에 죄인인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렇게 증거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증거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21절에 보시면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거예요. 한번 다시 볼까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모든 사람, 세상에 있는 전부를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자기 백성이 그러면 누구냐라고. 자기 백성을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고 한다면 이 자기 백성, 바로 예수님의 백성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백성은 이러한 겁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는 사람,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는 사람, 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 즉 우리가 얘기할 때 신자,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백성이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잘 아시죠?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학습을 통해서 목사님이 매일 설교를 매주마다 설교함으로 그걸 듣고서 그게 이게 학습이 돼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믿어지냐면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준,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그 사람들은 믿지 말라고 해도 이 말씀들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백성이 누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 받은 그 사람들, 이게 바로 예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요, 예수님을요, 여러분 믿지 말라고요, 보따리를 싸고 가서 말려도요 그 사람은 믿는다. 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받으셨어요. 그렇죠?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려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가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성탄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처럼 구원자가 오신 날이라고 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유의를 즐기는, 그렇죠? 이날은 그냥 백화점 가서 물건 살 선물 같이 나누고 서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이러한 어떠한 그저 유의를 즐기는 그러한 날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그저 유의를 즐기는 그러한 날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날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중에 가장 복된 날, 가장 귀한 날,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은 이 성탄절에 구세주로 오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가? 유엔 헌장과 세계 인권선언 그리고 각국의 헌법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인간을 대단한 가치와 존엄을 지닌 존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고 인간답게
운물 추구해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은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들은 한결같이 기아와 빈곤, 질병과 전쟁, 고문과 착취와 같은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문제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빈곤을 제거해주고 그들의 질병을 제거해주고 전쟁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시면 얼마나 좋은 것 아닌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기아나 빈곤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왜요?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가장 근원이 뭐다? 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바로 인간이 범죄로 인하여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은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 참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여타의 모든 문제들의 근원적 해결은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들은 그렇죠? 주님을 빈민운동가, 정치적 혁명가, 질병의 치료자, 운명을 예언하고 복을 주는 자 등으로 엉뚱하게 해석하고 또 그래서 그러한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고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 그러나 주님의 오심에는 분명한 한 가지 목적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인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근원부터 총체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풀어지면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은요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건 주님 안에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런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지금 성경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그 다음에 또한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또한 유다 가문에서 태어나고 또 그리고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반드시 남김없이 다 성취되어진다.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 만물보다도 앞선다라고 하는 말씀. 천지 만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더 오래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인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미래를 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각이 미래를 볼 수 있는 시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즉흥적으로 하시는 법이 없어요. 아시죠? 하나님은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반드시 우리에게 공의를 구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거죠. 하나님은요, 자신의 일을 하실 때는 절대적으로 즉흥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계시해 주시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을 펼쳐내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소망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등한히 여기시고 그냥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되어진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붙잡는 복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을 보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든지 간에 그의 백성들에게 미시미리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간 시간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고 고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나간 역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일러줌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맞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 역사를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년에도 올해도 성경을 가까이 하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성경을 가까이 하신다. 그래서 성경의 교훈을 받아 살아가시는, 그래서 미래가 정말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셋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의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본문 2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향하여 언제나 한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과 함께 하고 싶은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어떠한 날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표현해 준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속죄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과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야말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그 아들 예수예요. 그렇죠? 네. 그럼 임마누엘이 뭐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렇죠? 흔히 성도들에게 소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소망입니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게 소망이신가요? 그게 소망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실 때 예수 믿는 분들은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셔서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무엇이라고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단어가, 이 내용이 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천국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으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면 그곳이 무엇이 된다? 천국이 되어진다. 천국이 되어진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어디의 삶을 살아가라고요?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 천국 가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겠다,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하고 어디서 살겠다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좋은 때만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니죠.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가득할 때이든지 아니면 슬픔이 생길 때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삶의 전도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탄절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메시아이신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어요? 소망인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죄 가운데 얽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를 얻고 소망을 갖고 영생을 갖고 능력을 얻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졌음을 공포하는 날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들은 바로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의 삶에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탄절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는 날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성탄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이제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잊어버려도 내일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부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그렇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천국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마구간에 놓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 그냥 말 밥통에다가 그냥 놔두시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어디에 모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돌아가십시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담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밟는 발걸음들이 천국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과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에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